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에 힘입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73편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생각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보편타당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이렇게 뜨끔해서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주 못되게 악하게 이 세상을 막 쥐락펴락 맘대로 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냥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샀네, 건물을 샀네, 뭐 몇십억을 벌었네 하면 솔직히 떨떠름하고 속이 불편하잖아요. 죄 짓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감당할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라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줬으면 속이 다 후련하겠다 하는 사람 주변에 한둘씩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착한 사람은 복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참 쉬울 텐데 말이에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도 그런 마음이었대요. 새번역 성경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1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라며 두갈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망하는 현실에 닥쳤을 때 건강과 축복과 물질의 축복까지 받는 그들이 솔직히 부러웠고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진짜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하마터면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왜냐하면 벌받고 망하기는커녕 아무 문제도 아픔도 없으며 몸은 기름이 좔좔 흐르고 건강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고는 모르고 살고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더라. 그래서 6절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부제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었다고도 하고 그 후손이 지었다고도 합니다. 아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최초로 만든 찬양대의 악사 대표였습니다. 그가 3절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압살롬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도 처음부터 사악한 성품을 많이 갖고 있기는 했지만 부귀 영화가 없었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지자 그 사악한 성품을 토양으로 하는 교만함이 싹이 트고 결국에서는 6절에 나오듯이 자신을 지극히 높이려는 오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악인이 형통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 지극히 교만해진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비계로 붉어져 나오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악의 참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온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마시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뭘 알겠냐? 덩달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이 악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악인들을 추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다가 악인들을 쫓아서 악행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기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상관하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지극히 높은 자, 히브리어로는 엘륜인데요. 이 엘륜은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적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헛된 일이란 말인가? 나는 애써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형통함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저들이 받고 나는 고난을 당하다니. 이건 뭐지? 이 해결되지 않은 재앙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영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투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벌받는 느끼며 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저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막 붙들고 싶어서 야근을 하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때는 강원도 삼척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 넘게 장기 출장 중이었는데요. 막 불이 켜져 있는 십자가만 찾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그 순간 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욥처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펴서 들고 일어서서 읽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의 끝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인테리어 관련 종사자입니다. 제주도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돈을 떼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받아도 속상한데 한 번은 몇백억의 자산가인 건축주가 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6개월이 넘도록 우리 남편이 애를 써서 고생한 그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제가 너무 화가 났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남편의 일에 이제 개입을 해서 남편과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막 제 남편을 향해서 온갖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자라고 부모 같은 사람 등쳐먹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된다. 하나님 잘 믿어라. 정말 제가요 그때 저 하나님 잘 믿어요. 저 목사예요. 이렇게 막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상희야 괜찮아. 괜찮아.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게요. 이렇게 그분에게 말하고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같이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데 남편은 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남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게 바보 같죠. 하지만 이 악인의 형통함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둘 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전멸,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했던 욥처럼 아삽은 24절과 25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욥처럼 영적 갈등과 신앙적인 투쟁 끝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말은 마음에서 죄의 추잡함과 불결함을 제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께 외식적이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참된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